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올바른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되는 부분들을 진짜 마음에 조금 담으셔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아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진짜 이게 내한테 적용되어지고 정말 내한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중요한 좀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주 거쳐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기도응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적힌 구절이라고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주는 응답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무조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게 다 결정이 되는데 일단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1번의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어서 무엇이라는 것은 말은 모든 everything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거하는 그 말 안에서 무엇이든지예요. 그 안에서 구하면은 그대로 이룬대요. 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인 현재 안에 거한다란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가지고 증거하는 메신저의 모든 말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 2016년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홍대 겨자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표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참조하거나 안 듣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에 문제가 오냐 하면은 일단은 기도응답은 당연히 못 받는 건데 기도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한글을 읽으려면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1번 1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지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어보면은 그거는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의미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자는 저 불교나 저 천주교나 저 이슬람이나 이런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분한테 기도한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뭔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에게 뭔 얘기했냐면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것도 40일 낮밤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잠이라도 오겠습니까? 40일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설명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3번 뭡니까? 1번에 3번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증인되리라. 결과물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문제는 2번이에요. 이 복음이 자꾸 왜곡되어지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잘못되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왜곡된 복음이 무엇이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2분의 1번 이건 당연한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요즘 시대는 너무 복잡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있냐? 저 불교에는 복음이 없냐? 저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 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냐? 저 모슬렘에는 구원이 없냐? 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산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틀릴 뿐이지 정상의 꼭대기는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의 50%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대로 미치고 폴짝 뛸 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많은 목사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 알고 진짜 그래요. 한국 기독교 50%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 생각하냐? 무당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봐요. 스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연부를 해요. 목사가 마지막에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WCC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50%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번 주 현장에서 떡 만드는 방앗간에 한 60대 먹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를 물었어요.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시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게 문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문제래요. 내가 항상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나가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건 하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또 설명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다른 것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왜 캐톨릭이 정말 2단 중에 2단인 줄 압니까? 왜 적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냐? 그 대단하신 분인데 그 중간에 누군가는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분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시다. 어떻게 이 마리아한테 우리가 또 대놓고 기도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또 중간에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12 사도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혹 완벽하게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고해성사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며칠 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죄를 지은 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연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가족이 헌금마하고 봉사마하고 헌신마하면은 그 죽은 분은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 하면요 개신교만 포함한 게 아니거든요. 가톨릭 포함한 겁니다. 개신교가 많습니까? 가톨릭이 많습니까? 개신교는요 가톨릭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50%도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 단순한 내용을, 이 쉬운 내용을 잘못되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유일성이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많은 분들이 틀려버렸어요. 교훈제 이해하시죠?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나쁜 놈들 나쁜 짓 다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저렇게 착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거는요 왜곡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성공 안 하면은 세상 말로 성공 못 하면은 하나님 일 못 합니까? 세상 말로 돈 못 벌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그럽니다. 뭔 성공합니까?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뭡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 안 해도 괜찮은데 성공을 주시면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이고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이고 성공 못해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안 와도 괜찮은데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한 사람도 받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사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십자가에 꼬꼬로 막 못 박혀 죽었어요. 가죽이 벗겨져 가서 죽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예? 적의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요. 무슨 성공입니까? 세상 말로 거지도 산거지 그런 산거지가 없는데. 그렇죠? 가타곰에 태어나서 가타곰에 죽었어요.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 죽었어요. 성공 못했어요. 세상 말로.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라 그럽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뭡니까?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고 오히려 까먹어도 괜찮아요.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래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성공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맨날 돈만 생기면 술 처먹고 맨날 돈만 생기면 딴짓거리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힘 있으면 주 패고 사람 주 패고 맨날 이 힘 있으면 돌아다니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그 사람은 아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아프게 하셔야 돼요. 실패지만 실패가 아니고 그게 성공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공을 잘못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 제대로 생각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구원. 그리고 성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요셉은요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겠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 총리가 됐지만 총리가 안 돼도 하나님 쓰셔요. 자, 이번에 3번 뭡니까? 헌신과 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거는 축복의 통로다. 틀렸습니다. 그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가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주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뭐랍니까? 복 있는 자라 그래요. 내가 그걸 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 그 사람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실패했다 그래요. 이미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헌신과 헌금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는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그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 내세요. 더 이상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저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 8절에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거기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거기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내가 할 수 없다. 그 사람 상태가 문제예요. 저주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축복받은 상태예요. 이미 망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네 번째, 2번에 3번 문제. 여러분 문제 터지면 뭐합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해결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너무 나태해서, 내가 너무 멍청해서 실수를 했다. 무슨 기회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를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전혀 말씀도 안 보고, 내가 전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사고가 났다. 아, 그래. 내가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제는 기회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에 가서 보디발이 잘 봐가지고 가정총무 삼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 누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줬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인지 모르고 절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쌀을 달라고. 재산을 줄 테니까 쌀을 달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작업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벌벌벌 떨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내가 요셉이다. 당신이 팔았던 요셉이다. 그런데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의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요셉이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통로예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본을 생각하세요. 해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고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의 길로 여러분을 몰아넣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2분의 3번 세상. 세상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세상은 정말 뛰어나 보이거든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요령과 방법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냥 그래 보면은 틀렸어요. 사실이지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새총을 하나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름으로써요. 야,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응? 하도 가짜나 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 응?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조그만 애가
막대기 들고 그것도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장군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것도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네가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너를 오늘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성공한 거 가지고, 성공한 물질 가지고 그 사람이 망해쁘잖아요. 그걸로 타락해쁘잖아요. 그걸로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정신문제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간을 수십 개를 짓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후대에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왜곡된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진짜로 올바른 복음 딱 잡으셔야 돼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3번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처음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은 심심하면 땡큐고요. 일본 사람은 심심하면 아리가또입니다.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 실패고 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능 가지고 나의 작은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진짜 감사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영적인 게 보여요. 진짜 인간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한 존재 사단. 정말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지게끔 교묘하게 괴롭히는 존재 사단.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왜곡된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복음과 거리에 멀게끔 자꾸 만들어가는 존재 사단. 하나님 이 존재를 꺾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존재가 꺾어져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존재가 꺾어져야겠습니다. 내 현장에 이 존재가 꺾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놓고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만난 사람과 내가 모든 있는 현장에 내가 오늘 가야 될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놓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바퀴벌레가 버글버글거리면 당연히 식중독 걸려요.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건세가 흑암의 건세가 버글버글거리면 당연히 영적 문제 오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꺾으라는까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한테 작은 기능이 있고 내한테 작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내 이 배경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작은 기능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유일성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고 요셉을 보서 여호와께서 함께한 게 보였던 것처럼 나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일성입니다.
귀신 들려갖고 유일성 가진 사람들이 각종 문화계에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유해지가 다 판을 쳤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자리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성공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육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성, 업의 전문성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요, 만남이 보여요. 여러분, 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잘 보세요. 정말 도움되는 만남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정말 손해보는 만남 같은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만남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제일 기독교인 중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인데, 제가 신비주의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저 사람이 너무 틀린 행동을 하지만 한 가지가 참 옳았다. 그거 하나도 축복하더라고요. 많은 나그네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방을 8개 만들었어요. 교회에다가. 무슨 방을 8개 만들었어요. 평소가 조금 커요. 뭐, 많이 크진 않는데 한 7, 80인데요. 방을 8개 만들었어요. 방을 8개 만드니까요. 지나가다가요. 어디 뭐, 거지들이 와가지고요. 거지라기보다는 좀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고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재웠어요. 먹였어요. 그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지 중에 섬겼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나한테 3억 8,500만 원을 내한테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당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이 돈을 벌었구나. 너무 좋겠구나. 내가 그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고 내한테 손해 볼 것 같은데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유신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손해 보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기꾼을 붙이면요, 지 아무리 괜찮아도요,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만나지 마시고, 영적 사기꾼 만나지 마시고, 진짜 만난 걸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돈을 10원을 벌어도 괜찮고 100원을 벌어도 괜찮고 거지가 되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주십시오. 가부의 2렙돈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쓰게 하십시오. 전도를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그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